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24시간. 그 안에 우리가 해결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을 텐데 거기서 무엇을 우선순위에 따라 오늘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할 때 급하게 처리할 일과 중요하게 처리할 일을 우리는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급하게 처리할 일을 먼저 처리하다 보니까 정작에 중요하고 귀중한 일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무엇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었는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보고 열왕기상 3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째를 드릴 당시에는 성전이 지어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기브온에 있는 산당에서 1000번째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제사를 드리던 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묻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솔로몬은 이 음성을 듣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고 좀 더 쉽게 번역된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솔로몬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주님의 종인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주님 앞에서 진실되고 공의로우시며 정직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큰 자비를 베푸셔서 그의 아들인 저에게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하시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는 주의 종인 저를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종인 저에게 주님께서 선택하신 수많은 백성을 다스리시도록 하셨습니다. 저에게 주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옳고 그름을 가려 판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주께서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몬의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더해 부귀와 영광도 같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처럼 행하며 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4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세번 성경은 이 14절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 같이 내가 나의 길을 걸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오래 살도록 해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만을 구했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하셨더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을 줬고 더 나아가
장수의 축복까지 함께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단락을 나눠볼 수 있는데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6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면 본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3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3장 6절의 말씀, 세 번째로는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네 번째로는 10절과 11절, 다섯 번째는 12절에서 13절, 마지막 여섯 번째는 14절, 이렇게 6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내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3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솔로몬의 일천번제입니다. 그리고 6절의 두 번째 내용은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솔로몬의 감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기도, 간구입니다. 네 번째 내용은 솔로몬의 간구에 감동받은 하나님. 다섯 번째는 솔로몬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 마지막으로는 여섯 번째로는 솔로몬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감사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솔로몬은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의 몇 번째 아들이었냐면 8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왕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원했던 지혜와 함께 부귀와 영광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에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14절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면,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제시한 조건입니다. 네가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내가 너의 날을 길게 해주겠다, 장수해 주겠다, 그리고 이 왕위가 너에게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솔로몬에게만 적용된 조건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등장하냐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제시하는 유언의 말씀이 열왕기상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것이 다윗이 솔로몬에 주는 유언의 말씀입니다. 유언의 말씀에는 다윗의 삶이 녹아서 내려 있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삶이 있습니다. 그가 목동으로서 삶을 살고,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죽기 전에 그 삶을 한마디로 정의한 것이 오늘 전전에 읽었던 열왕기상 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과 법률과 율례와 모세의 율법대로 기록된 대로 지켰더니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음 왕위에 오를 이 솔로몬에게 자신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너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솔로몬, 그리고 그의 아버지 다윗. 하나님은 왜 그들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형통의 은혜, 그리고 솔로몬에게도 형통함의 은혜를 주셨을까? 성경을 생각하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에게 형통함의 은혜를
왜 주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뭔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뭔가 구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은혜를 주셨을까요? 이 질문이 솔로몬과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왜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뭔가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주셨던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온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이 바로 다윗과 솔로몬이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저와 여러분도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에 최우선을 두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위해 최우선을 했던 그의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일천번제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았겠죠. 솔로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가 했던 것은 일천번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것을 알아야만이 솔로몬이 받았던 은혜와 축복이 나에게도 임하기 때문입니다. 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의 말씀,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경험했다 하면 너도 똑같이 경험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일천번제를 드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자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도 솔로몬과 같은 은혜와 축복, 다윗에게 임한 그 축복이 우리들에게도 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최우선 행동은 과연 뭘까? 예배에 성공했던 다윗과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윗과 솔로몬처럼 예배에 성공하며 다윗에게 임했던 은혜, 솔로몬에게 임했던 은혜,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이 있습니다. 늘 이 두 갈림길에 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해결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급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성도님들은 중요한 일과 급한 일 중에 어떤 것부터 먼저 처리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 급한 일을 먼저 처리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급한 일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각자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급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솔로몬과 다윗에게 있어서 급한 것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을 치르기 전에 다윗에게 가장 먼저 급한 일은 뭘까요? 전쟁을 준비한 사람에게서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군수품이 필요하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무기가 필요하고요.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몇 년을 걸리잖아요. 그러면 군수품, 군수 신장도 필요합니다. 또한 군인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전쟁을 앞두고 군수 물자, 군사력, 전술부터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부터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급한 건 뭘까요? 무기가 있어야 되고, 군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먹을 식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울 것인지 전술을 짜야 합니다. 이것이 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일을 처리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급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맏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먼저 급하게 해결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나눠져 있죠. 북한에서 김정은이 정권을 처음으로 잡고 행했던 첫 번째 일이 뭐였을까요? 뭐죠? 자기 권력에 방해된 사람은 다 죽였잖아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권력을 방해한 사람은 다 죽였습니다. 솔로몬에 있어서 급한 것은 과연 뭘까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람을 먼저 세우고 자신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다 제거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로 급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부터 했습니까? 1,000번째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중요한 일과 급한 일을 우리는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급합니다. 내가 다윗 같은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다윗이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전쟁이 지금 눈앞에 있는데 지금 내 군사력과 물품이며 이것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경로로 오는지, 적의 군사는 몇 명인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사는 몇 명인지 그것부터 파악하는 거 아닐까요? 근데 다윗은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내가 왕의 권력을 하자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 나라의 정권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에게 해가 되는 사람은 다 좌천시킵니다. 자기 가정에 해가 되는 사람은 다 멀리 보냅니다. 권력이 없는 세력으로 다 보냅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1,000번째 제사를 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 우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심을 보였을 때,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 더욱더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재하시고 그가 기도하는 그 모든 간구를 다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혜만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만 주셨습니까? 부귀와 영광과 장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들 모두가 삶의 우선순위가 여호와 하나님이길 바라겠습니다. 급한 것이 있고 중요한 것이 있지만 급한 것보다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결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예배를 통해서 올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 모두가 솔로몬과 다윗처럼 삶의 우선순위를 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앞에 있는 단어는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뒤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예배도, 기도도, 말씀도 지금 이 순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연결을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연결이 끊어진 상황에서 다시 이어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끊어진 걸 이루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끊어진 것을 계속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게 더 쉽습니다. 오늘 이곳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 급한 건지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처리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축복 안에서 성도님들의 삶이 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